이스라엘 역사상 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고 꼽으라면 대개 다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꼽습니다. 이 아합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온 이스라엘을 우상천지로 만들었을 때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어나 아합과 맞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를 길앗에 우거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거한다는 말은 이주자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주자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당대 최고의 권력자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명령이 없으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가뭄이 3년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한 해가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지는데 비가 오지 않은 건기 때는 이슬이 큰 도움이 됩니다. 밤에 양털을 펴놓고 이슬이 내려 양털이 젖으면 아침에 양털을 짜서 그 물을 요긴하게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슬조차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가뭄 중에서도 정말 극심한 가뭄을 말하는 거겠죠. 더구나 농사의 성패가 농경신 바알에가 있다고 믿던 당시에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지만 아합 왕을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섬기고 있던 그때에 바알이 거짓이다, 가짜다라고 폭로하는 것과 똑같은 일인데 아합 왕이 엘리야를 그냥 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로 피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십니다. 그러나 가뭄이 깊어지니까 그릿 시냇가도 결국은 물이 마르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떠나서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거기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음식을 그 여인으로부터 공개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돈에도 똑같이 가뭄이 들어서 거기도 물이 없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땅에 유력한 사람에게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한 과부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더구나 이 시돈이라는 말씀을 듣고는 자기 귀를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유는 시돈은 당시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는 적지였습니다. 서로 싸우는 관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자기가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 주적인 바알의 본산이 바로 시돈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왕비로 삼은 여자가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이 시돈 사람입니다. 자기 고향이 거기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가 왕인데 이름이 엣바알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알로부터 따온 사람이에요. 그런 곳이에요. 당시 자기 백성들끼리 결혼을 하지 않고 딴 나라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요즘 말하는 것처럼 그런 국제 결혼식의 결혼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이 보셨겠습니다만 이방인과 외국인과 결혼하는 걸 하나님께서 금하십니다. 국제 결혼은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시의 결혼은 그저 단순히 남녀 간의 결합 혹은 한 가문의 결합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들 간의 연합이 되는 겁니다. 혼합이 되는 겁니다.
왜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는가? 정략적으로 했습니다. 서로 불가침하자, 우리는 좀 사이좋게 지내자, 대신 우리가 믿는 신을 믿어다오,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그 시돈 땅에 바알이 이스라엘로 들어왔고, 그저 모셔있는 정도가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바알을 믿기 시작했는데, 그 바알의 본산이 시돈이었고, 그 시돈이 이스라엘 온 천지를 우상으로 들끓게 말았던 장본인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시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왜 하필이면 시돈이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째서 하고 많은 집 중에 또 과부집이냐? 이스라엘에서는 3대 약자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 나그네와 고아, 과부입니다. 제일 약자로 여깁니다. 왜 그런 집에 들어가야 하나? 먹고 살기 위해서 피신하는 길인데. 그리 시내가 말랐으니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좀 먹을 것이 풍족하고 좀 살만한 곳으로 보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살 길도 막막한 집으로 들어가서 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사르밧 가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기적을 베풀 것이면 그리 시내가에서도 기적을 베풀 수 있지 않습니까? 물이 말랐다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물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우기에 비가 안 내리게 하실 수도 있고 건기에 비가 내리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른 시내를 얼마든지 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까마귀의 발에 혹은 부리에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줄 때 물 한 병 보태는 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적진, 그리고 자기가 지금 싸우고 있는 바알의 본산인 시돈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시고, 그것도 가장 가난한 여인의 집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에 지체 없이 순종을 합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성문에 도착했더니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겁니다. 그 여인에게 물 한 그릇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그리 시내가에서 시돈까지는, 사르밧까지는 약 110km 내지 120km가 됩니다. 먼 거리입니다. 걷기에는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길을 걸어왔으니 얼마나 목이 탔겠습니까? 그래서 물을 좀 달라 부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처럼 그냥 꼭지만 틀면 물이 쏟아지는 그런 때가 아니고 더더군다나 가뭄 때 아닙니까? 어디서 물을 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군소리하지 않고 물을 가지고 와요. 그때 엘리야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구나.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음식을 요청합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물 한 잔 요청하는 것도 참 하기 어려운 부탁입니다. 그런데 떡을 가져오라. 아마 이 여자가 화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는 가면서 부유한 집 과부를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왜 다 못 먹는 판에 그래도 거기 가라 그러니까 그 집에는 먹을 게 있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갔겠죠. 그런데 가보니까 한 끼 먹고 죽기를 기다리는 모자가 사는 집이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나면 아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 판에 엘리야가 한술 더 뜹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분명히 지금 한 움큼 가루와 조금 기름이 있어서 그것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나면 내 아들과 죽을 수밖에 없는 판이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먼저 가서 내가 먼저 먹게 하라. 그리고 너희들 먹으라. 뭘 먹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한 움큼밖에 없다고 말했는데 그걸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까, 두 사람이? 그런데 나한테 먼저 가져오고 다음에 너희가 먹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도 이건 염치가 없고 파렴치한 일이죠. 한 끼 먹고 지금 죽겠다고 하는데, 이 가난한 모자의 마지막 양식인데 먼저 자기한테 가져오라.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탈탈 털어서라도 좀 도와주어야 될 처지에 있는 사람인데, 그동안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듣고 해석해 왔는가 하면 교회부터 먼저 생각해야 된다. 또 주의 종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부터 먼저 생각하고 주의 종을 먼저 섬기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나부터 먹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 다음에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여인 집에 그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을 당신이 믿을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믿을 수 있다면 먼저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먹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다면 그 믿음의 표를 보여달라,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과부가 이 말씀을 믿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엘리야가 먹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약속하신 대로 가루와 기름이 그 집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려서 곡식을 가꾸어서 갈아 먹을 때까지 그 집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빈통인데 가루가 차 있고 기름이 차 있는 것입니다. 그날 만들어 먹고 나면 다음 날 또 생겼습니다. 쓰면 쓸수록 더 생기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왜 하필이면 이라고 의문을 가질 만한 구석이 많이 나옵니다. 왜 하필이면 까마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마귀를 혐오해요. 그리고 또 하나 혐오하는 것이 개입니다. 사람들이 개를 요즘은 이제 반려견이라고 말을 해요. 가족처럼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은 개를 안 키웁니다. 그러니 개고기를 먹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실 때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십니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배가 지금 굉장히 고픈데 뭐라도 좀 먹어야 되는데 개가 물어다 준 음식을 여러분 먹을 수 있을까요? 개가 뭘 물어다 주면 그걸 받아 먹을 수 있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까마귀가 자꾸 집에서 울면, 아침에 울면 오늘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려나, 불길한 일이 있으려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아요. 레위기 보면 까마귀를 불길한 날 짐승으로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까마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피들입니다.
강경한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까만 거예요. 까만 모자 쓰고 까만 옷을 입고 까만 신을 신고. 그래서 까마귀라고 말하는데 뭐 대놓고 까마귀 지나간다, 당신은 까마귀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표현합니다.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아합을 피해서 그릿 시내가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누구 사람을 통해서 떡과 음식을 날라다 엘리야에게 먹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미행자가 따라서 탈로가 나고 엘리야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까마귀가 물어다 나는데 누가 까마귀를 주목합니까? 바라봅니까? 아무도 까마귀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구원자 모세가 여러분 바로 그 애굽의 왕궁에서 그 바로의 딸을 통해서 자라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신묘막측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해. 아마 모세가 그 왕궁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남자아이들은 다 죽거든요. 그때 엄마가 숨겨서 키우다가 자기 자식을 버릴 수가 없고 죽일 수가 없어서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애가 크니까 소리가 커지니까. 그래서 나일강에 띄웠는데 그걸 바로의 공주가 건져서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 생각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찾아보고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시돈입니까? 왜 하필이면 가난한 과부입니까? 바로 그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거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뭐 넉넉히 먹을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셔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시돈으로 가는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사르밧 여인에게 떡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먼저 가져오라. 입이 쉽게 떨어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그렇게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 여인이 그저 한 움큼 가지고 만들어 먹고 아들하고 나눠 먹고 그리고는 죽기를 기다릴 판이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먼저 가져오라. 그렇게 말한 것은 이 엘리야가 철면피고 염치 없는 사람이고 파렴치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역사를 다 그가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뭄을 예언했더니 실제로 비가 그쳤습니다. 그리 시냇가로 피했더니 가뭄에도 먹고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셔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한 여인이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기억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 여인에게 먼저 나에게 가져오라. 그리고 너희들이 먹으라 말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잊어버리고 기억도 가물가물해지고 그렇죠. 요즘 건망증이 심해진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느 부부가 다 건망증이 왔어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서로 조심하자. 그런데 하루는 둘이 외출을 하는데 한참 가다가 아내가 큰일 났다고 남편한테 이거 야단났다. 왜 그러냐 했더니 집에 가스레인지 불을 켜놓고 안 끄고 그냥 나왔다. 그 끄는 걸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집에 불 날 텐데 어떡하지 여보 큰일 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걱정하지 마라.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나도 지금 욕실에 수도꼭지 틀어놓고 그냥 나왔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나이가 들면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월을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건망증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꼭 기억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 여러분, 우리도 믿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늘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좋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미쁘시고 신실한 분이십니다. 어제는 좋으셨는데 오늘은 안 좋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면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염치 없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파렴치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가져오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냥 도망 다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 시냇가로 도망갔다가 사르밧으로 갔다가 그냥 도망 다닌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바알의 본거지 이 시돈 땅에 들어가서 한 끼 먹을 양식밖에 남지 않은 그 여인에게 음식을 가져오라고 말하는 일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마찬가지로 이 사르밧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정말 가까운 친척이 와도 자식하고 마지막 먹을 음식 먹지 않고 내놓기가 쉽지 않은데 생면부지의 사람, 그것도 낯선 남자가, 남루한 남자가 와가지고는 자기 먼저 내놓으라. 그런데 그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듣고 그냥 행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공개해 주시는 겁니다. 그 집은 가뭄이 모를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 10마리를 잡았는데 9마리는 버리고 1마리만 집어넣는 겁니다. 보니까 작은 고기 다 버리고, 그래서 고기가 적어서 버리나 보다 했더니 큰 고기도 버리는 거예요. 큰 고기, 작은 고기 할 것 없이 다 버리고 9마리는 버리고 1마리만 집어넣고 가는데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고기를 다 버리냐? 힘들게 잡아서 왜 그렇게 다 버리냐? 작은 건 작아서 버린다고 하지만 큰 건 왜 버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집에 있는 프라이팬 지름이 20cm밖에 안 돼서 나머지는 거기 구울 수가 없어서 다 버린다는, 요리를 할 수가 없어서 다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은 아닌가. 이건 나한테 맞지 않는다고 버리고, 이건 내 생각과 다르다고 버리고, 이건 내 지식에도 안 맞다고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버리면 수만 가지 말씀을 주셔도 도대체 우리가 붙잡고 신비에 새겨 살 수 있는 말씀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부어지고 쏟아지는데도 결국 한두 개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궁핍한 자가 되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십니까? 우리 편에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볼 때는 대단한 일 같아도 어른들이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편에서 보면 이건 대단한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든지 홍해를 가르는 일이든지 아무것도 아니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못하시겠습니까? 홍해를 못 가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연약한 것을 어떻게 체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못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못해서 못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도 하시고 우리 병도 고치시고 우리 길도 인도하시는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곧 그리 시냇가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형편이 꼭 이 사르밧 과부가 사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고 미래 예측도 안 되고 그저 두렵기만 하고 불안하기만 한, 이러다가 정말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살다 보면 참 많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처지에 직면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라고 탄식할 만한 일들이 가득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방을 가보면 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엘리야 때 바알이 이스라엘을 덮은 것처럼 코로나가 지금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명령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는 지점이거든요. 이 감사의 지점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녀들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눈에 보이게 확 펴놓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는 기억함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런 것이 참 많죠. 할 수 없는 것도 참 많고 여러 가지 제한도 많고 이런 것이 참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런 것만 있습니까? 우리가 이때 얻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살면 살수록 하나님뿐이구나 하는 걸 새삼 깨닫지 않습니까? 형편이 이렇든 저렇든 어떻든 살면 살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뿐이더라.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를 탁 내놓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비로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믿음이 진짜인가? 그동안 수없이 올려드린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흠양하셨을까? 내 기도는 하나님의 진짜 향기가 되고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비로소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지 않았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고 다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붙잡게 되었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소득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큰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곳 어디입니까? 빈들입니다. 시장이나 도시 한복판에서는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걸 일으킬 필요가 없으니까요. 빈들이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다 일어나요. 빈들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고.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는 자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라,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밥 한 술을 떠도 하나님의 은혜로 먹는다, 이 생각을 가져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없어서 못 먹는 수도 있지만 있어도 못 먹는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일어나서 활동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저녁에 누울 자리가 있고 그리고 때마다 함께 밥 먹을 이웃이 있고 가족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전조등이 나가도 이 도시에서는 별 무리가 없어요. 밤에 그냥 불빛이 나가도 운전하면, 왜냐하면 가로등도 있고 도시 건물에 불빛이 있어서 간접 조명들도 많고 그냥 웬만하면 가게 됩니다. 뭐 앞에서 오다가 불 켜라고 자꾸 막 깜빡깜빡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운전을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외딴 곳에 들어가면 그때 내 불을 켜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그동안 생각하며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주님 아니시면 안 된다, 이런 마음 없이 그냥 우리가 적당하게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보고 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간접 불들이 너무 많아, 조명이 너무 많아, 그냥 웬만하면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믿냐? 하나님 말씀하셨다, 내놓을 수 있냐? 그랬을 때 내놓았고 써도 또 생기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내 마지막 밀가루, 마지막 기름을 드리는 심정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그때 일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이 중심 가지고 한번 하나님을 섬겨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감사 부흥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쓰면 쓸수록 더 생기는 기적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일터에, 특별히 여러분 자녀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